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안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부터 좀 길지만 18절까지요. 사도행전 18장. 지원아 이거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예.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들을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바울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17장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18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17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1번에 보시면 바울의 복음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지금 바울이 먼저 아덴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우상들을 경험해요. 이번 전 간단 말씀처럼 우상은 흉내내는 거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사도행전 18장으로 적어놨는데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절부터 1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누가 시기하는 거라면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고 찾아내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시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장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논쟁하는 장면들이 있죠. 18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여기 18절에 어떤 에쿠스토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뭐라고 써 있어요? 쟁론할세, 논쟁했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논쟁했다고 성경에 써 있고
또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기심이 많다. 얼마만큼 만나면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들이 뭐까지도 섬기고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게 단에다가 뭐라고 새겨놨냐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까지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근데 저는 이 말씀 17장을 좀 정리하면서 이게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사단의 역사들이라면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사역을 흉내내고 있는 사단의 역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기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바울을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그 왕을 흉내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논쟁할 때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선지자적인 것을 흉내내는 삶이고요. 또 아데네에서 종교심을 볼 때에는 제사장직을 흉내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흉내내고 복사본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은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된 배경이고, 고린도에서는 엄청난 복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고린도 복음의 엄청난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아덴이에요. 그 아덴인데 고린도전서 2번 보십시오. 그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바울이 누구와 싸웠다면 아덴이 아테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철학의 시작이 아테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이 시작됐는데 지금 거기서 수많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는 최고의 지혜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만 지식을 가지고, 아니 헬라인만 지식을 가지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식에 묶여져 있었냐면 사실은 바울도 아까 그랬잖아요. 쟁론할 수 있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도 언변이 있는 사람이니까 말싸움으로 이겨보려고 했다는 거야, 아테네에서. 근데 거기서는 사실은 아름다운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쟁론으로 끝나버리잖아요.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올 초에 저한테 중보기도를 주셔서 그 중보기도를 이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다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락방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마음은 간절해요. 근데 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지 못할까는 그 복음을 뭘로 갖고 있지 않냐면 사실은 절대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전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전략이 없거나 훈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절대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생명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그 복음에 대한 현주소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날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내가 갖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전도에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들에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전도 그러면 일단은 부담스럽잖아요. 캠프 그러면 일단 부담스럽다니까요.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세요. 일단 부담스러워요. 그 왜 그런 거냐면 사실은 뭐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전도보다 생명보다 더 큰 것들이 사실은 묻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죠. 그 복음이 내게는 진짜 생명으로 와 있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지혜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론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늘 깨어서 나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어야 좀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3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근데 11장에서는 쟁론할 때는 말과 이걸로 아름다운 것을 했다고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면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수준을 가지고 말을 했겠어요. 근데 그것은 이 사람들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고린도의 바울의 두려움으로 온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오늘 우리 현주소를 점검해 보시자고요. 이번 한 주간 주간 메시지가 현주소잖아요.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한 현주소예요. 그러면 그 현주소에 대한 주소를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내 자신이 사실 그 위치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혜의 복음인지, 말의 복음인지, 아니면 논쟁의 복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할 게 없는 절대적 복음인지 내 자신의 현주소를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고 지나가면 이 말씀들을 아마 또 우리가 이 엄청난 고백대로 우리가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났나 못났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이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절대로 갖고 있는지, 오직과 유일성으로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피고 계시잖아요. 17장 여기 보시면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가 언변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복음을 증거하냐면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으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우리 현주소가 한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성전에 머물러 있거나 신앙생활의 외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 앞에 쓰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언제 제가 어저께 임시 노예가 있어서 10월 달에 이제 10월 3일 날에 이제 정기 노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정기 노예 때 저희 교회 임직이랑 그다음에 이제 입당 예배를 청원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마음에 기도하면서 지금 올해 초부터 기도했던 중직자님을 이제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중직은 우리 주은혜 교회에 어떤 나쁜 말로 말하면 꼬봉을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꼬봉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의 중직자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아멘. 이 사람이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락방의 임직은 일하는 임직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나라를 이루고 쓰임 받는 임직이에요. 훌륭해서 세우는 임직이 아니라 쓰임 받으시라고 세우는 임직인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장로로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변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오늘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세요. 안류를 통해서 전도사가 되든지 아니면 장로가 되십시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 주은혜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인으로 쓰임 받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복음 앞에서 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겠습니까? 오직의 외에는 없죠.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런 오직의 복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다 경계가 있는 거예요. 선이 분명한 거예요. 이 선지자적이고 앞에는 제사장직입니다. 지금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삼존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선지자직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우린 그분 아니면 한 발자국도 기동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분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시인 중 이거는 그 철학자들 비꼬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들의 철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저 철학자도 아닌 시인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 걸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한 분씩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노하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전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기도 끝나면 박현수 권사님 제일 마지막에 나가시거든요. 구봉진 사님하고 두 분 나가시면 그때부터 제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저 혼자서요. 그러니까 저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노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어떤 고안된 기술,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인도받으시는 주은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다 이리로 향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문제가 있던 좋은 일이 있던 감사가 있던 축복이 있던 간에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논쟁으로, 우리 안에 종교심으로, 우리 안에 시기로 역사하고 있는 왕을 흉내내고 있고 선자를 흉내내고 있고 제사장을 흉내내고 있는 모든 복사본들, 모든 그리스도를 복사하고 있는 가짜들을 완전히 꺾는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 그런 교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복사본을 파하고 진짜를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름받은 거예요. 잘났냐? 아닙니다. 훌륭하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볼 수 있다, 이 복음에 눈 뜰 수 있다, 그게 선지자적 권세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적 권세인 거예요.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지자적 제사장적 권세인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영적인 눈을 열고 그 바울의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오늘 18장으로 넘어와서 자, 18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9절 말씀 보실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10절에 읽어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이거는 가볍게 읽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유대인들이 괴롭히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들려요. 지금 18장에도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또 괴롭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너 괴롭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은 이 성중에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예요, 이거. 근데 바울은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냐면 한번 성경을 쭉 18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읽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급하게 아덴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구랑 빠이빠이 하고 함께 했던 수행원이었던 실라와 디모데와 빠이빠이 하고 혼자만 사람들의 손목에 이끌려 가지고요. 어디로 왔냐면 바로 고린도 지역으로 온 거예요. 아덴에서 급하게 뭐 같이 수행원들 같이 움직일 겨를도 없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고린도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서 누굴 말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생업이 뭐 하는 거라고요? 천막 치는 거야. 근데 바울이 원래 했던 일이 뭐였어요?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아주 참 잘 연결되죠.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수행원들이 없기 때문에 뭐도 막혀져 있는 거라면 사실은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인도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브리스굴로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이 브리스굴 아굴라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생존은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 벌써 가자마자 아무것도 없어요. 수행원이 없으니까 밥도 사 먹을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어디 노숙 갈 수도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 가자마자 하나님 누구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자마자 브리스굴라 목을 내놓은 사람들 만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49년 주 49년에 글라우디오를 말미암아 정말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거든요. 로마에서요. 그래서 얼떨결에 쫓겨나온 그 브리스굴 아굴라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의 문제는 이미 문제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일단은 첫 번째는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업의 문제 때문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밑에 읽어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비방해요. 어디서 복음을 진 거예요? 또 바울과 이 브리스굴 아굴라 만나니까 이제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냐면 또 해당이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시기하고 누가 비방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동족인 혈족인 바로 유대인들이 또 비방하고 또 막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밑에 읽으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6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옷을 털었다라는 것은 나는 요만큼도 이것 때문에 내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 이거 예수님도 명령하시잖아요.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렇죠? 먼지를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까 읽었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잘 읽어보면은 바울의 율법으로 완전히 이 사람과 나는 이제 선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만 읽어도 지금 바울의 두려움은 누구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생업도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은 유대인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미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과 환난은 사실은 문제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미 어리죠? 그 디모데 만나러 들어갔던 것 거기서 돌에 맞았잖아요. 루스드라 또 쫓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은 문제가 아니야. 그럼 바울의 두려움은 단순하게 핍박과 환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 두려움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고린도 지역이니까 바로 고린도 전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그때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렇게 회상을 해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옛날에 내가 너희들 만났을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성도들에게 옛날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두려움은 지금까지 정리해 보시자고요. 생존도 아니고 유대인의 핍박과 환난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간에 읽어보면은 회당에서 쫓겨나온 바울이 이제 팀이 합류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회당 옆집에 살고 있는 회당장을 만난 거예요. 그 회당장은 헬라 출신 사람이에요. 유스도. 이 사람이 복을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성경과 성전과 절기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비방하고 방해하고 있고 저 아무것도 없는 헬라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온 가문이 믿어서 완전히 오직 복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겪어오면서 자기 마음에 들었던 두려움 뭘까요? 자기 마음에 들었던 두려움. 아마 전도해 보시고 복음, 누구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와 복음은 우리의 말과 언변에 의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누구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게 그 밑에 있는 말이에요. 2장 4절 5절에 우리 3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쫄보에서 생긴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의 피조물로서 서 있는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 할렐루야.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틀린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내 지혜와 내 언변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뭘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은 왕의 자리에 백성은 백성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계속 어느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자리로 가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게 되어지고 살고 죽는 것을 내가 판단하게 돼요. 그때는 누가 무서워요? 유대인들이 핍박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헬라인의 지식이 커 보이기 시작해요. 바울의 두려움은 지금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율법과 혈육에 묶여져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바울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대교회가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두렵고 약하고 심히 뭐라고요? 떨어누라. 유대인 대비 떨어온 게 아니에요. 써있잖아요. 1장하고 2장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울은 유대인이 무서워서 두렵고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타락되어져 있는 그 상업도시의 완성한 타락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영적 실상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실상이요 정말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성경 구절을 적을 수가 없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원래 고린도전서를 펴놓고 한번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은 제가 읽고요. 7절은 여러분이 한 절. 이게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양육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통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건 사람의 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0절 있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이에요. 할렐루야. 이수남 목사도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훌륭한 강사가도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만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울의 두려움인 거예요. 혹시라도 내 말이 나갈까 봐. 아덴에서 논쟁했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지역을 지나오면서 결국 바울이 정말 애통함으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18장에 또 누굴 만나게 돼요? 브리스과 아굴을 통해 누가 전도가 되어지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어져요. 아볼로는 쉽게 말하면 신학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학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담대한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만 몰라요? 성령의 세례만 몰라요. 그 성령의 세례가 전달되어지는 장면이 19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지금 메시지가 지금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에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다시 1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이것만 말씀드리면 오늘 결론입니다. 18장 오늘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냐면 18절까지 읽었죠. 요것 때문에 읽었어요. 1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기 18절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갱그레아 항구의 일을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드디어 바울이 뭘 하고 출발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머리를 깎고 출발했다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써냐면 앞전에 뭐한 일이 있어서 서원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서원제가 한 가지 있죠. 그게 무슨 제도죠? 나실인 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신인으로서 난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나신인으로서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면 결단을 내리면 그 결단한 자기가 서원한 날짜까지 보통 2년이에요. 2년. 보통 그 날짜까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2년이란 1년 6개월이잖아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사역을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시는 이로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현장에서 막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 뭔가 큰 깨달음을 주셔서 이 바울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장면이 잘 소개된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일평생 그 사람은 나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뭐죠? 요단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세례를 주는 거예요. 원래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되어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지금 어디다 풍덩 빠뜨린 거라면 성령의 역사 속으로 풍덩 빠뜨리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내가 한 걸음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바울의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우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뭘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나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100%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오는 길을 곱게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그 길을 곱게 하는 나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온 주은혜 교회 성도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아니면 안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처럼 그리스의 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축복을 가지고 세 번째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현주소를 찾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보니까 이 짧은 시간편 동안에 어떤 현주소를 살았냐면 빌립보에서 보니까 율법의 현주소가 있었더라고요. 바울도 율법에 붙잡힌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쟁했던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의 힘, 자기의 언변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논쟁의 시간표. 예수는 믿긴 믿지만 예수가 아직 왕으로서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상태. 하지만 마지막에 뭐가 있죠? 오늘 본 말씀에 18장 5절에 누가 붙잡혔다고요? 바울이 뭐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서 있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성령에 붙잡히시고 말씀에 붙잡히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그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이제 이제 오전에 여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갔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김민자 목사님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 함경면에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같이 가기로 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못 가게 되셨다고 저보고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같이 가게 됐어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제가 모시고 갔다 왔는데 뭐 갑자기 가게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가서 그냥 구원의 길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딱 앉는 순간 그 이제 중화권에 있는 그 중국 분들 앞에서 딱 앉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메시지를 막 쏟아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전 여태까지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막 메시지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되게 오랜만으로 은혜 받는 분들 처음 봤어요. 예, 제가 사역한 지 한 1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은.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2080년도가 되면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대요. 우리나라 208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20위로 떨어지고 필리핀은 18위로 올라간대요. 앞으로 중국이 1위 아니면 1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이 전 세계의 경제를 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들 일하러 왔냐고. 일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일하지 말아라. 1년에 한 번은 쉬어라. 그리고 우리 교회로 캠프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룻밤 자면서 이 구자읍에 있는 조천에 있는 함덕에 있는 당신 친구들 다 연락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베큐 파티 맛있게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하자. 예, 우리 장효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 사람 너무 좋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진행하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추석에 어디 가시지 않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같이 캠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괜히 추석 때 일 가지 마시고요. 같이 오셔서 같이 캠프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 속에서 분명 우리 현주소가 있습니다. 그 현주소를 찾는 시간표가 됐어야 돼요. 율법의 시간표, 논쟁의 시간표, 말씀에 붙잡힌 시간표. 그거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수라 목사가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될 수가 없어요. 예. 뭐 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을 말씀 못 드려요. 진짜 은혜가 커요. 전 너무너무 신기해요, 정말로. 제가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숫자를 세봤어요. 20명밖에 안 돼요.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진짜 역사예요. 진짜 역사.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로 말씀에 붙잡히면 그때부터 우리 수준 아니에요. 할렐루야. 중립자 내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수준이신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번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안식일에 현주소에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중직자님들이 중직자라는 거에 압박감이 좀 없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십자가로 돌아가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조사 선교사님 만나고 왔는데 히브리 사전 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 베레시트 태초라는 단어 가지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요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타우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영어 알파벳으로 T를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 T가 십자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인데 똑같이 메시지가 떨어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는 순간 마음이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순간 안식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라는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요? 안식 이후에는 영원한 낮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라는 빛이 마시는 시간표예요. 다시는 해와 달이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시간표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주소는 어딜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주소는 예배요, 청종이에요. 예배는 절대 가치요, 절대 믿음이고, 헌금은 절대 생명, 절대 언약이며, 전도는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뭐죠? 우리는 날짜와 행동을 가지고 기준 잡지 않아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내용과 이미지가 우리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중직자님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중직의 가장 큰 기준이요 또 수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부 말씀 이번에 1부 2부 말씀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충성된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청직이에요. 누가 봤을 때는 세상 주인이 봤을 땐 불의한 청직이에요. 왜 청지가 종이 지 마음대로 주인의 돈을 갖다가 막 탕감시켜줘 버렸잖아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만 누구 입장에는 좋아요? 예? 하나님 마음에서는 합당한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불의한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친구 사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는 살리는 힘과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면 살리는 힘과 살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축복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고 2부 메시지예요. 정말로 우리 부자가 매일 잔치했어요. 거지는 매일 얻어먹었어요. 근데 진짜 축복은 누가 진짜 축복이에요? 천국에 갔던 나사로가 진짜 축복, 진짜 응답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눈을 열면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 누리시는 우리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이 되기 앞서서 그리스도가 되기 앞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을 두고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께 모든 아버지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연주소를 찾아가며 축복의 연주소, 응답의 연주소, 특별히 성령이 내주인데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연주소를 체험하는 그 자리가 되게 앞서서 아버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정말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현장에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참된 안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일하는 자가 아니요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이 제주 현장을 접목하고 237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은